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기시는 삶, The Serving Life of Jesus,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섬김은 종종 조건적이기도 하고 또 목적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 한 절 읽은 말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 메시아로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도 그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영의정과 우의정, 우의정과 좌의정. 그러니까 영의정 자리인데 우의정과 좌의정을 종을 제 자리를 달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뭐 국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달라. 미국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한국은 국무총리 자리를 달라. 그리고 부총리 자리를 달라. 그러면 우리 뭐든지 다 하겠다. 그거만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섬기는 건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저렇게 섬기면 저분이 나한테 이런 자리를 사장 자리를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 자리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CEO 자리까지 주셔서 내가 도리어 이제는 섬김을 잘 받을 자리로 갈 것이니까 그 목적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섬김은 사랑의 길이에요. 아멘. 주님 자체가 섬기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조금 그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24시간 계속 케어하는데 이놈 내가 요렇게 하는 거 해갖고는 요놈 키워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뭐 장관 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투자한 거 다 뽑아내야지.
그러고 합니까? 아니죠. 없어요. 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이 섬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한 거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 가시고 배고프니까 예수님 드시라고 먹을 거를 얻으러 마을에 간 자리 가고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고 주님을 믿도록 돕는 사건이 있었어요. 갔다 돌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먹을 걸 벌써 갖다 주셨나? 왜 안 드시지? 우리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는 이런 양식 안 먹어도 나는 내 양식은 벌써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육신의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자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마지막 최고의 섬김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모습을 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생명을 주실 때까지 섬기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뿌리는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떼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섬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하기 전에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 말도 않고요, 내가 누구라는 말을 하나도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내가 가진 걸 다 내놓고 막 섬겨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런 희생을 하니?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네 거를 다 나눠주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 행동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자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섬김과 행동 전부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성물로서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몸을 다 찢기고 들이신 그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심을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볼 때마다 뭐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고 막 씻으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왜 그러시냐고. 제발 닦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당연히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자기 발을 닦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의 발을 닦으면 닦아도 그렇게 못한다고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 땅에 오셔서 계속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섬긴다는 것을 통로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편하게 내가 마땅히 수고했으니까 이때까지 마이크도 없이 얘기했네요. 그것도 다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 나 섬겨.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있다고. 말을 안 해도요. 다 속에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섬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아들이시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말한 분이 제2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겐 뭐예요? 섬김 받아야죠. 그런데 거꾸로요. 예수님이 우리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들로서도 실제적인 고난을 다 받았다. 우리 성경에 무슨 고난을 구체적으로 잘하면서 계속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을 그대로 받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100%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틀리지도 않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고난을 어때요? 다 정말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남수 목사님과 그 사모님 김도윤 전도사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참 개척교회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사모님 같은 건 아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 막 병들고 막 그냥 힘들고 딸이 태어났는데도 돌보지 못하고
돼갖고 병이 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모님이 목사님께 우리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면 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하루는 너무너무나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면서도 먹을 게 없는데도 저렇게 없는다는 그냥 금식인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금식인데 당신은 너무너무 아이도 임신하고 힘들고 곤란해서 어머니께 찾아갔대요. 혹시라도 친정어머니가 위로해주고 먹을 거나 줄 줄 알고 갔더니 이러시더래요. 너 배고파서 울어? 그게 사모할 일이야?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어떤 영혼이 구원 못 받아서 그 사람 구원받도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운다면 몰라도 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것 때문에 물어? 빨리 돌아가 집에.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지내고 뭐 못 먹는 건 뭐 기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고통이 점점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사모님이 진짜 우리 그만둡시다. 완전히 다 모든 거 그만두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돌아가서 평신도로 그냥 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암만 해도 우리 사랑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말대로 해줄 텐데 그 전에 한번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 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은 죽음도 뗄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보세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 나중에는 너무 큰 교회 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뭐 그래서 스캔들도 많지만 그분 초창기 시작 때 뭐예요? 폐결에 걸려가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한다고 시작했지만 성도가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 오고 개구리와 뱀 같은 거나 텐트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그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 지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겠어요? 그 고통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 십자가 채찍질하고 막 피 흘리는 것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여줘도 영화관에 가면 여자들은 눈 다 감고 있대. 안 본대. 그 부분 되면 안 본대. 눈 감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걸 통해서 순종과 섬김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왜 편안한 길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섬김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통해 순종도 배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시면서 섬김 받을 분이 섬기고 가장 낮은 종들이 해야 되는 일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우리도 그 길을 뭐예요? 가라고.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방회를 갔는데 가장 내가 보니까 한 사모님들도 뭐 사모님들까지 해서 뭐 어떤 분은 여자가 목사니까 그 남편을 사부라 그래. 사모 사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여간 모든 그 모인 사람 한 적어도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야. 첫째
자기 집을 열어갖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그렇게 섬긴 우리 김미경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 그렇게 많은 희생하고 음식 대접하고 막 다 했는데 거꾸로 또 오신 목사님들 1인당 한 번씩 기름값 차로 오고 뭘로 왔으니까 기름값 보태쓰라고 또 100불씩을 다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체크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 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막 굉장히 밝으신 분이 우리 한보석 목사님. 연세가 86세인데 지금도 그 목요일 날 되면은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되면은 그 참 어려운 사람들 맥도날드에서 음식 주문해 갖고 커피랑 가지고 와서 직접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그분이 꿀을 하나씩 담은 거를 꿀하고 그 글을 쓴 거를 하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씩 다 나눠줬어. 86세인데도 아주 기쁨 넘쳐.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아. 나이가 이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 섬길래 뭐 또는 뭐 이러니까 뭐 할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랍다.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나 우리 한보석 목사님 상황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인데 우리 김미경 목사님도 집을 열어서 모든 사람 와서 식사 대접한 것만 갖고도 모든 이나프야 그것만 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한 분이 한 분도 없어. 지방에서 정말 수고했는데 거기다 또 기름값 노자값이라고 100불씩을 다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섬김을 뛰어넘었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 빠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 빠르냐면 이것만 했으면 됐어. 나는 섬김도 우리 계산적으로 해요. 그 기쁨이 약한 거예요. 하고 나서 짜증스럽고 그리고 나서 짜증스러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말이야 아무도 보답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 보답받으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 거를 갑자기 아무런 구약에 예언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오셔서 그랬냐? 아니에요. 구약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길 거를 다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그 종의 노래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사야서 50장 6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이 죄인들이 막 때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해도 등을 맡기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결국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예언이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을 마가가 기록한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 말로 딱 기록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기적이라 맨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편하게 사는 삶 쪽의 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보여준 그 고난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서로 종로를 타래요.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수고가 많으셔요. 아유 제가 섬기기 좀 계세요. 또 권사님 아유 뭐 내가 뭐 노인이라도 저기 뭐야 집사님보다 훨씬 더 건강해. 걱정 마. 내가 아직 뭐 떡도 만들어. 내가 뭐 뭐도 만들어. 막 이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큰 어른이 되고 큰 자가 돼서 이렇게 좀 지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님 주회종들이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그걸 부정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보다는 그 많은 성도를 다 관리하고 섬기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삶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가서 또 뭐 청소하라, 뭐 밥하라 이런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를 섬기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마찰이 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나님 불렀는데 이 과부들을 밥 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뺏겨서는 정말 중요한 걸 못하니까 누굴 뽑아요?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가서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은 어떤 일로 섬겨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만약에 섬긴다고 말씀 준비하고 주일 섬기는 걸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뭐 이걸 등한시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섬김은 능력이 되고 또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 자체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섬김을 안 했으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우리 인류는 전부 모두가 지옥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섬김은 약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뭐 섬기면 아니 나는 저런 거 종들이나 하는 건 안 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마지막 적용과 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앤 챌린지. 나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살아가며 섬기고 있는가? 한번 자신있게 물어보세요. 내가 섬기는 삶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는가 뭐 섬김 좀 받으려고 편안한 길만 가고 있는지. 또 나의 섬김은 조건적인가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순종인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한테 나중에 뭐를 받으려고 섬기는 건지 정말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그런 순수한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인가. 우리 그 한보석 목사님 아까도 잠깐 말했잖아요. 86세 된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먹은 그릇 같은 걸 막 치우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 50년생이니까 70 한 5세 되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저기 앉아 계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오셔 예수님이 막 섬기고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항상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해준 다음에 그 물에서 나온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리 와서 먹으라고. 내가 아침 다 준비해놨다. 제자들이 아침 준비할 시간 없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부활까지 해서 하늘의 몸을 입은 주의 주요 종의 왕의 왕인데 내가 이제는 이런 제자들을 냄새나는 고기도 못 잡고 실패한 놈들을 내가 왜 밥을 먹여? 그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진짜 이해하고 다 숯불에다 고기도 구워놓고 뭐예요? 와서 먹으라고. 멋있잖아요. 좀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아주 이 소망 이러면 이 예수님 생각하면 막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성도도 한 명밖에 없는 교회 목회하면서 누가 나 안 섬겨주나 꼴불견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처럼 정말 추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오늘 나는 누구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났어요. 하루가 24시간 시간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섬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저는 오늘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이면 병원에 가서 장 검사하는 거 있어요. 그 장 검사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오늘 아침보다는 못 먹는데 안 먹어도 우리 아내 맛있는 밥 다 챙겨주고요. 근데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했으면요 안 기뻤을 거야. 막 짜증스럽고 야 내가 좀 안 먹는다고 아내가 어저께도 일하고 왔는데 나 기분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우리가 제가 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일어나서 오늘은 누굴 섬길까? 아유 저 어저께 나한테 믿게 굴었지만 우리 남편을 좀 한번 잘 섬겨볼까 해서 남편이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번 해볼까? 또는 뭐 가족 간에는 그런 게 없으면 오늘은 나가서 누굴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겨드림으로.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존을 증거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더 이기적으로 안 내려고 하고 같이 가서 뭐 먹어도 절대 돈 안 내고 오죽 소문이 났으면요 호텔이나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왔다 가면 팁도 안 주고 가는 아주 저 악랄한 것들이라고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팁을 주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움 표시하는데 그딴 거 왜? 문제는 그딴 거 왜 하고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뭐라는 소리 들어요. 저게 목사네, 저게 목사 사모네, 저게 교회 권사네. 근데 왔다 가면 절대로 안 줘. 차라리 그러면 입 다물고 다니지. 난 불교 신자라고 하고 다니지. 왜? 거짓말이나 하고 다녀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좀 부끄러운 거 알아야 돼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 해도 저 사람 목사라는데 하는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지독한 놈이야 저거. 저놈 만나면 아주 자기 거밖에 몰라. 자기 거만 딱딱 챙기고 또 보고 싶겠냐고. 뭘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에 하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질 때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뺏으려고 하고 이러면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정말 제가 우리 김미경 목사님 집을 오픈해갖고 그 많은 사람들 음식 다 대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거. 정말 섬김을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뭐 총회장 뽑아달라고 돈 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뭐 그거 딱 나눠주고서는 이제 나를 좀 총회장 좀 뽑아주시오. 이랬다면 목적을 가지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감사하잖아요. 아멘.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아무도 우리 교회 보고 사이즈 보고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볼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차피 돈도 많지 않은 조그만 교회니까 우리 거나 움켜쥐고 우리 거나 우리 교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뭐예요? 계속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벌 미션 처치 아니겠어요? 뭐예요? 세계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섬긴 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섬김받고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고 이제 우리는 됐다 하고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준 그대로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적지만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예 섬김의 삶